하나님께 집중하면 좋은 날이 옵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문제를 집중하거나 사람을 집중하거나 이래서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진리이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날이 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일에서 당신의 일을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 악을 제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일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하고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도 가지 않고 이쪽으로도 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과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의 자리에 있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나뭇가지가 융성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할 것이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 바람에 나는 기와 같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아주 부처와 같이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종래는 멸망한다. 이렇게 믿음에 대한 표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놓치지 않고 살겠다. 이런 각오와 다짐과 장기적인 훈련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시고 선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렇게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듯 우리 마음 중심에 표대가 되어 떠오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 모시고 이 세상의 고난의 문제 앞에 우리가 자꾸 서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뚜렷하게 우리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바라보기를 그치는 것 때문에 온갖 아픔들이 세상에 쏟아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 바라보기를 회피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회피하는 것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간에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두 분의 삶을 영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문제에 집착하거나 사람을 탓하거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놓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파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자꾸 해결이 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땅으로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말을 잘 듣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순종적인, 절대적으로 순종적인 사람은 모르긴 해도 좀 모자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순종적이지 않습니다. 그때 부모는 그런 자녀들과의 문제를 풀려고 애쓰지 말고 이것은 만고불변에 그냥 있는 법칙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감당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과 문제가 풀어지고 자녀들이 속히 바른 대로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과제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겨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온갖 질병이고 온갖 신경증들입니다. 하나님을 회피해 생기는 것들이 온갖 문제들이고 온갖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자꾸 소멸되며 놀랍도록 비결과 그리고 주님의 방법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기를 그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회피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온갖 문제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회피하면 온갖 문제들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이제 1년 동안 사실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교회를 결석하지 말고, 교회를 결석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하나님 회피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커집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더 나오고 수요 예배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예배 자리도 앞자리로 자꾸 당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회피하지 말고 진리의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 바라보기를 성경이 원하고 있느냐면 죽기까지입니다. 죽기까지. 히브리 2장에 의하면 히브리 12장에 의하면 피 흘리기까지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피를 흘리기까지 고통스러울 수가 있으나 그래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때 진실로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복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레마라 해서 아주 그냥 이마에 달고 머리에 붙이고 문지방 문설주에 다 적어놓는 말씀 성구입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5절을 붙잡고 1년 동안 집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신약에서는 내 생명을 다하여 이런 말씀으로 또 확장되어서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죽더라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유할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나는 사람들 만나는 게 참 두렵습니다. 사람들 만나면 그냥 그게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 만나서 힘든 거 그것은 아마 모르긴 해도 거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만나보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도록 만들어진 이유는 하나님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자꾸 증거를 찾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대인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과제입니다. 대인관계가 너무 좋은 사람들은 복받을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좋다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복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도 사람들 만나는 걸 업으로 삼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 좋은 거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칩니다. 무슨 모임, 노회 이런 걸 가게 될 때 기도를 많이 하고 합니다. 하나님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합니다. 별로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들만 하려고 합니다. 점차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점차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를 자랑하고 특별히 자기 자녀를 자랑하고 이런 것들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 붙들고 잘 들어주면서 그때 주시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가십니다. 하나님이 풀어가십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증인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고 특별히 인간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시도해 보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480장 1절 같이 부릅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고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왜 있습니까? 주님의 얼굴 보라고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괴로운데도 주님을 안 본다. 실기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주님 놓치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게 전부 답니다. 그래서 너무 잘생긴 신랑하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복이에요. 왜냐하면 잘생긴 사람 때문에 하나님 못 바라보거든요. 그 비밀을 누가 알까?
너무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면 하나님 바라보기 정말 힘들어요. 예. 거기가 빛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부러 좀 못생긴 사람하고 결혼하세요. 그래야 복이 돼요. 복이 된다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그러려니 하고 보일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사랑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바라보고 모든 걸 다 그러려니 하고 바라보는 게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이니까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이 본문 속에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모든 일들이 다 그러려니 하고 여겨질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끈끈하게 끈적끈적하게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사랑은 진리에 대한 미혹입니다. 여러분, 깨닫고 보면 그래요. 그 사랑은 미혹입니다. 그 사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데이빗 왔는지 모르겠는데 폴링 뭐죠? 빠지는 게? 러브인? 폴링 인 러브이래요. 폴링 인 러브. 헤이 데이빗 폴링 인 러브. 폴링 인 러브가 그다음 말이 안 되네요. 폴링 인 러브가 주의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주시든지 다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장하준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 어떤 것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2 더하기 2는 4라 그렇게 단정하나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은 대체로 그렇다는 것이지 단정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자 물리학자들은 그거 알 것입니다. 2 더하기 2는 항상 4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2 더하기 2는 4라고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2 더하기 2는 4라고 열심히 그렇게 단정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제롬 그루프만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병이 한번 걸리면 나는 이 병 때문에 힘들겠다라고 단정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세상의 모든 질병 중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의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는데 암이 깜쪽같이 다 나아버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전에 전신 신체 검사를 다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한 달 만에도 암이 생겨버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무엇이든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겨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거 이상하다 큰일 났다 라고 여기는 것으로 인하여 문제가 큰일 날 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말하는 것이 옳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자꾸 좋은 쪽으로 나갑니다. 자녀가 조금 뭘 잘못하는 것 같으면 그러려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세 무슨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거 이 자녀 내 아들이지만 비전이 없다라고 단정을 해버립니다. 단정을 해버리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그의 일생에 제약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려니 하고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무한한 변화의 가능성이 그 자녀들에게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니 여러분 상황을 다 그러려니 이렇게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나 그러려니 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네. 당위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분명히 6시면 일어나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느니 하면서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이끄심이 거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집중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 욥처럼 분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3번이나 강조된 말씀이 다하고입니다.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을 위해서 그냥 분투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면서 나가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루이스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C.S. 루이스. 이 사람은 혹 우리나라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이어령 씨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저 지식은 많이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이성적으로 부정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변증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꼭 이혜령 씨 같죠. 계시야만 이 땅 역사가 풀어진다는 하나님 변증가가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참 많은 믿음의 고백들을 쏟아놨는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 참 많은 고통들이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몸의 질병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가정의 모든 아픔과 문제들이 자꾸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루이스는 자기의 기록을 통하여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변증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고통에 몸부림치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몸부림치는 대목들이 책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욥처럼 하나님을 놓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천국으로 데려갔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집중적인 믿음을 깨달음으로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고통이 찾아오면 그것을 수월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네가 그렇게 진리라고 알던 하나님을 순적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붙들고 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게 욥 아닙니까? 순적하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것까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갑니다. 애쓰면서 그걸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바라 존슨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정말로 충성스럽게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자기 식구들과 함께 이사를 가는 날에 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을 할 즈음에 큰아들이 여행을 가서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혀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믿음으로 극복할 즈음에 막내가 군에 입대해서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 문제도 극복할 즈음에 둘째가
동성연애자인 것이 밝혀져서 가출을 하고 맙니다. 그 주변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바로존스는 믿음으로 이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서 절규를 쏟아놓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고 라고 절규를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그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겪은 그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남편이 회생을 하고 그리고 동성연애자 둘째가 돌아와서 그나마 좋은 가정을 만들고 그나마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기록을 그가 두 권의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첫째는 세상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라는 책이고, 둘째로는 머리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해 하십시오 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흠이 없고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든 주님께 집중하고 문제를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부여주시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놓치지 않고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과정이 우리 인생의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 진리에 집중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쉬우리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고통에 너무 취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고통에 너무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고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천국길로 데려가겠다 하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중에 음식을 먹을까 말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종래는 음식을 먹고 만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어야 할 이유만을 찾아내서 그 이유가 떠오르면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아주 날씬하고 이쁜 모양을 아주 강하게 붙들고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과 같습니다. 시편 1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로지 여호와만 주로 묵상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무 이파리가 무성해지는 것처럼 내 인생을 피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결단하고 지켜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80년대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광고 문구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줬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당신은 이제껏 여러 번 실패를 했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당신은 넘어지고 말았지요. 처음 수영을 배웠을 때 당신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지요. 처음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을 때 야구 방망이가 공에 맞던가요? 강타자들, 홈런을 제일 많이 치는 타자들은 아웃도 가장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J.R.H. 메이시는 7번이나 실패한 뒤에 간신히 뉴욕의 가게를 성공시켰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존 크리시는 564권의 책을 출간하기 전에 753통의 거절장을 받았습니다. 베이브 루스는 714번의 홈런을 날렸지만 1330번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실패를 걱정하지 마세요. 실패하여도 인내하시고 끝까지 나가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광고를 실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이치가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주 흠이 없고 바르게 살고 남에게 존경만하게 살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놓지 않는 자가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 잘못한 일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잘 이기며 사는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진리신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답니다. 이 끈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문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끈은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되는 길이고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목숨과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모든 걸 다 해서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애쓰시다가 여러분 믿음도 성장하시고 여러분 가정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349장 복음성가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49장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어떻든 온 한 해는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잘 붙들고 이겨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라는 내용으로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